저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1장을 관점이라는 주제에 따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1인칭으로 자신의 관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19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혜 하면 성경에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단연코 잠언이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선포는 잠언의 메시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들 중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신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신자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외침이고 관점에 대해 말하는 11장 전체의 내용을 결론짓는 구절이라는 점에서 본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28절에서 30절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바로 앞에 있는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28절 이하의 초청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5절부터 27절의 기도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관점을 담고 예수님의 초청에 기쁨과 순종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기도문들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었는데요. 이처럼 25절 이하는 당시의 유대식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언어들을 사용하시되 그 내용을 자신의 관점, 곧 새 시대의 관점으로 바꾸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자기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 자기들에게 익숙한 유대식 관점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제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가 살았던 이 세대의 관점과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대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 세대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관점, 하늘에 속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각과 의지의 시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심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제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다 라고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범우주에 속하는 일부터 머리털 한 올에 이르기까지 또 천사들부터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에 관한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는 오류나 모순, 실패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죄악과 타락도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현실을 분석할 지혜가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모순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의 원칙 속에서 악이 존재하는 게 그 자체로 모순된 일이라면 이 세상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 세상은 설명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건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양자역학이나 중력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히려 세상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가 더 많습니다. 세상엔 죄악과 붕괴가 분명하게 운동하고 있음에도 생명과 윤리적인 선함이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중력이 작동한다는 증거가 많고 양자역학이 다양한 현상과 이론들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세상이 우연히 창조됐다고 믿는 것보다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인간의 지성을 압도하는 능력으로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천지의 주제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관측된 현상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수학자들도 불변하는 원리에 의존해서 그들의 이론을 세우고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언제나 2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공리에 의존할 수 없다면 수학은 성립할 수 없고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피조물의 계시에 의존해서만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직 그러한 전적인 의존으로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무엇을 믿는지가 그 사람의 관점을 결정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 그는 아무런 사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것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이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스스로를 창조주의 계시라고 자증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로 천지의 주제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의존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늘 신앙을 멸시합니다. 성경을 의존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의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도 결국 무언가를 강하게 믿는 신앙에 자신의 그러한 관점들을 기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신앙의 대상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들이죠. 학자들이 이미 폐기한 주장이나 이론을 신봉하면서 자신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신은 지성의 눈이 뜨고 깨어있는 사람인 양 의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미련한 생각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선명하고 견고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우울함과 좌절감 혹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그 사건, 그 상태를 천지의 주제를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이나 좌절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천지의 주제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구원이지 멸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을 받았고 또 믿습니다. 어떤 문제나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 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해도 그 자리가 우리의 무덤이 아님을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지식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 지식은 변동도 없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이 지식에는 오직 놀라운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 견고하고 확실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쉼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작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외침이요 지혜의 초청입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는 창조에 참여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이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십시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지혜로운 삶이요, 생명을 얻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 가지 모양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섭리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올바른 관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비록 죄악으로 인해 부패하고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오늘도 이 세상이 붕괴되지 않고 사회와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 상식이 통하고 질서와 안전이 유지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결코 사회 시스템이나 인간의 내적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 인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수많은 사회 실험들도 찾아보십시오. 인간 사회는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람은 너무나 쉽게 흉폭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노동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 위기를 만나고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셔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끊이지 않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요, 어려움으로 보이는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천지의 주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올바른 관점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역사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협력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각 피조물의 특성과 능력을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관점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도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다시 도전할 용기와 능력을 줍니다. 또 하나님의 협력하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사의 고레스 왕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불신자들과 악인들의 행동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결정과 행동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들의 일에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주목하면서 교만해지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건들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천지를 통치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의 아고라에 모여서 세상을 통치하려 할지라도 온 천하를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능력은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죠. 거대한 별의 탄생과 죽음부터 참새 한 마리의 탄생과 죽음까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전쟁과 갈등,
수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그들이 가진 권력을 동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권세자들과 그 정책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고천지의 주제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합격시키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승진시키시는 분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비굴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결같은 태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환경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통치만이 유효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관점이 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어둠과 어리석음 속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나타내신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것을 감사하실까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으로 번역된 표현은 세상적인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능력 있는 자들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여 알듯이 능력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기까지 높여버립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혜가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진리와 거짓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정한 대상에게만 마음을 엽니다. 그 외의 지혜들은 무시해버리죠. 교만한 마음은 그렇게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만은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원죄의 정체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교만한 마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교만해집니다. 객관적인 지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장 내 주변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 무엇이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골목대장의 교만함이나 독재자의 교만함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그 영향력은 다르겠지만요. 따라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아고라에 앉고 자기 자신의 아고라에 앉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려는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에게 그럴 지혜와 능력, 곧 슬기와 명철함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말이죠.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지만 그 실상은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죄악에 불과합니다. 돈이나 힘이 있거나 머리가 남들보다 좀 더 좋다고 해서 뻐기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참교육이란 이름으로 응징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만들고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 교훈하고 있죠. 특히 선지자들과 지혜 문헌들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을 망하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감추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도 악용해서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지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16절의 아이들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16절의 아이들은 청소년을 의미한다면 25절의 어린아이는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의 아이들은 스스로 아고라에 앉아있지만 25절의 어린아이는 자기 목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심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영유아처럼 자기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목청껏 부르짖으면서 자기 부모를 찾는 자들입니다. 잠언 2장 3절은 이것을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하늘의 원리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말할 줄도 모르는 미숙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자들과 능력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심판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좌절한 자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구원에 관한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에 대하여 철저히 좌절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구원자를 부르짖어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천국은 천국을 맹렬하게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처럼 울부짖던 자들은 부모 품에 잠든 아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이러한 복음을 짧은 시로 아주 탁월하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을 추앙합니다. 그들을 통해 큰 일이 이루어지고 심오한 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죠. 어떤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 자녀가 그러한 비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기도 하죠. 인류 역사의 어느 시대에서나 영웅서사가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웅을 기다리는 것은 본래 하나님을 바라도록 창조된 인간의 본질이 죄로 인해 변질된 것입니다.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 역시 스스로 하나님 곧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부패한 정욕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들을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영웅상은 달라지지만 이러한 영웅서사는 변함없이 죄인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도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영웅서사를 거부하고 전혀 다른 메시아, 완전히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특히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영웅적으로 묘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곡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린아이같이 무능하고 무익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 시대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님은 이것을 옳소이다라고 동의하시며 감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기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유와 같이 무능하고 무익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그저 옹알거리며 울부짖으면서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싼 오물에 더러워진 채로 부패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죄가 행하는 일은 사람에게 영적인 자립심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자기가 싼 똥을 치우기도 하고 자기 밥벌이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죄는 영적 자립을 부추깁니다. 반대로 의가 행하는 일은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진술이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를 지향하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상태를 내포합니다. 이것은 생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생명도 관계적이고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하나의 독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그로 인해 비참함, 고통,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의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좌절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사람만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하나님만을 붙잡는 참된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자기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이루어낸 완전한 의와 구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의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따라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고 영적인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혼동하고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것들을 동일시 여기죠. 세상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단정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강단 위에 올리고 그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걸 좋아하고 그들의 말하는 것들에 생명을 주는 지혜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적인 성취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떠한 성취를 통해 세상을 선하게 바꿀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속적인 성취를 갈망하는 자기들의 정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자신들의 슬로건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또한 세속적인 성취가 있어야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속화된 교회는 세상의 아고라를 자기들의 강대상으로 자기들의 무대로 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앞선 문맥인 심판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유대의 도시들은 곧 세속화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패한 본성을 따라서 영적인 자립을 자신하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교회도 율법으로 정죄했던 불신자들의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오히려 교회가 따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을 향한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에 감사하며 동의하십니다. 이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새 시대가 아니라 이 세대를 따르며 하늘의 원리가 아니라 이 땅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에 예수님은 감사하며 동의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께 속했던 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심판하는 그 준엄한 손이 그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저 위선자들의 자리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취를 바라는 그 죄악의 길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의 길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여김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영유아처럼 무능하고 무익한 자로 여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는 의인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여김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나타내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무익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심에 동의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지혜임을 믿으십시오. 신앙이 관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믿는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 대하여 어떻다고 평가할 지혜와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와 동의로 반응할 뿐이죠.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뜻은 완전하며 그분의 결정은 피조물을 향한 무궁한 긍휼과 자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태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천지의 주제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천국의 가장 합당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부추기는 그 죄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타고난 능력, 타고난 외모, 좋은 환경과 조건들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악의 속삭임들을 합리적이고 옳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바른 길처럼 보이는 것의 실상은 사망의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그것들을 얼마든지 범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감사해야 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아고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따르고 있던 모든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이 세대의 원리와 이 땅의 방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을 듣고 속히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쫓아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있음에 동의하며 감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합당한 것이죠. 이제 이 기도는 27절에서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 자신에게 주목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주로 시작된 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그리스도께 귀결시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말이죠. 27절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과 모든 지혜와 모든 구원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있는 자들과 자기 것을 공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 권능을 아낌없이 주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신자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그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같이 무능하고 무익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그 최상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그이신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혜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 곧 하늘에 속한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 곧 자신의 몸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자들만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과 자기 아들을 드러낼 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27절에 계시로 번역된 단어는 25절에 나타내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부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우르는 것이고 이 지식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참된 지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인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택자들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와 교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 것처럼 이 지식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역동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지식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유일한 지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성경은 그 창조의 완성이 참된 안식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지식이시며 지혜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는데 어떻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불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의 주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그 무엇도 위협이 될 수 없고 위기가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의심과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괴로움, 불안과 조바심 등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그럴 때면 죄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기 십상입니다. 세속적인 성취와 이 세대가 신봉하는 원리들을 수긍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이 괴로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 속에서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곧 천지의 주제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에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역동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온갖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반대하는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지식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지식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지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식들을 의지적으로 따르면서 범죄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부지불식간에 그 지식을 따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일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행하신 일과 정반대로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타인을 등한시하는 개인주의의 독단에 빠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처위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나은 의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줄로 여기는 위선자들의 박해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장 괴롭게 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음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고라에 앉아서 우리를 부르는 자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의 길, 이 협착한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만물이 이미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루어야 할 큰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충성되이 따르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지의 주제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보다 큰 일, 이보다 놀라운 일을 이룰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믿음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성취나 이 세대의 원리를 따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보장된 완전한 평안과 참된 쉼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져야 할 새 시대의 관점을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새 시대에 속한 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 천지의 주제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영적 차림을 꿈꾸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영유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의 관점은 오만한 눈이 아니라 겸손한 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헛된 지혜와 영웅서사, 세속적인 성취로 기우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제가 되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야 한다는 강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불안과 염려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참된 안식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세상의 아고라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쉼은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지혜에 속아서 고아처럼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짖어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로 반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크신 능력과 선하신 뜻에 감사하고 동의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